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높일까 하며 기도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 사라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일치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모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그렇게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천만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쉽게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처럼 종처럼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이 충성하기 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만나는 그 부르심의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처럼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응답하여 40년 동안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부족함을 보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결정과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이 우리가 왜 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중에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근거로 삼겠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 사이의 응답, 그 사이에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응답해야 될 나는 그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그 순전히 내 편에서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혹 하나님이 잘못 부르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태클을 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라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반드시 그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이다 표현한, 불가항력인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 할 수 없어요, 나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믿을게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절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부르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하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거절할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그 부름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도망간다 한들 요나처럼 붙들려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능력 없음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를 때 네 것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능력을 줄 것이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여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할 터이니까 너는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기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나보단 저 사람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오늘 모세의 삶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드르에 곧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40년의 시간을 한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장인이라 표현합니다. 40년을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인정해 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40년 동안 목자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이 너무나 안정적인 거죠.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양들과 잘 소통도 하고 또 미디안 광야에 잘 적응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이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안정적이고 그리고 늘 익숙해진 삶 속에 있다고 하면 누군가 그 삶에 그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죠. 거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름받고 삶을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익숙한 삶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삶은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좋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좋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삶이 너무나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익숙한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다시 그 어려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 있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너무나 익숙해요. 나의 삶에 그냥 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여기서 누군가가 교회를 와요 봉사 좀 하십시오, 섬기는 일을 좀 하십시오 하면 그 일들이 깨지니까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얼마든지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하고 무반응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순종요?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전 것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고 섬겼는데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의 삶은 사실은 지금과 미래입니다. 지금과 미래. 오늘 내가 예수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잘 섬겼다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안에서
상급으로 아마 준비되었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모세가 그렇게 익숙한 양치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너무너무 지나친 겸손 또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틀렸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자신은 나는 낮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교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하나님께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사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부족해,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너의 그것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히려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고 낮췄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날에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때 내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죠. 그러니 또다시 부르심 앞에 순전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시비하여 과도한 그 폭력을 행사할 그때 이 모세가 나서서 그냥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근데 딱 쳤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충만하게 하여 그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애굽 사람이 왜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과도하게 치느냐 하고 이건 부당하다 하고 나섰는데 오히려 그 일이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랬던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 모세가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때 행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때 왜 가만두셨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도 오랫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섬겨왔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전에 이런 열심들을 가지고 행했다가 실패했을 그런 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주 뛰어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놓이게 될 그때 붙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더니 날 저주해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울고 닭이
자기 꼬꼬대 가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한 집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낯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먹어라 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하고 묻습니다. 얼굴이 대면하여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3번씩 그 무릎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한 후에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공회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실패한 경험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응하지 않고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40년 살았고 또다시 40년을 살다가 아마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괜히 나섰다가 괜히 그냥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예 아멘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문책받을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실패 없어요. 우리가 고난받아 죽을지라도 그러면 실패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은 전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과정까지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 5절에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을 잡으라 할 때 뱀이 됩니다. 아니, 뱀이 되었던 지팡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즉시 말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리고 빼보니 나병이 들어있습니다. 또다시 품에 넣으니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두 표적을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이만큼 확실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가 하는 말은 10절,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럽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내 앞에서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니 너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듣는 것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들은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 입이 뻣뻣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한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잘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집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고집과 이 표현한다면 어디가 셀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질투요, 대단하신 분이요. 하나님 고집이요, 아무도 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해도 우리는 수없이 거절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이지, 단 한순간에 우리가 아멘 오케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절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면, 관심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면 나는 거절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코를 뚫어서 강제로 이끌어 가실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녀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제일 좋아요. 징계 막대기가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매맞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순종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결론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맞고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아픈지 경험 좀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순종하시겠죠? 우리 마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종 안 하고 두 번째, 매 맞고 그때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옆에 있는 동기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치고 때리니까 아파서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왔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즉시 순종할 것 같지만 사람의 본성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요. 막 버텨. 어차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 끝까지 버텨요.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얻어맞죠. 맞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된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안 포기하죠. 야, 너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네 앞에서 대언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지팡이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 준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담겨진 지팡이야, 이거 가지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늘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늘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내가 전에 똑같이 이 일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일들이 없다가 왜 지금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은 그 다윗이 나서니까 자기의 투구를 벗어주고 자기의 칼을 주고, 그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니 사울도 워낙 큰 사람이었고 다윗도 작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늘 익숙했던 돌멩이 그리고 돌판매하던 그런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를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순종하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칭찬받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밖에 없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남아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작은 것으로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냉수 한 그릇,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러게 몇 주를 그렇게 계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더 잘 전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담이 너무나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가면서 앞에 있는 전도지를 하나 딱 들고 나갔어요. 이거 한 장이라도 전해보리라 하고 나가서 전해주려고 하니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전했다가 괜히 혼날 것 같아 해서 그냥 못 전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에게 어쩌다 전에 예수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덥석 받아갔어요. 그런 다음부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전하면 되는구나 하고 예수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매달 수십 명씩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맙시다.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만약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끌어다 쓰실 것이니까, 안 되면 때려서라도 쓰실 테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상처들, 지나간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그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뻥 하고 터지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쓰시겠다라는 것이고,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머뭇거리는 것과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우리가 마음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귀한